이 시간 오늘 우리 열어가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룻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이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심령 되게 하옵소서. 들을 귀한 마음 문 열어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지체 되게 하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것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도시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화가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불황이 찾아왔고 수많은 갤러리가 문을 닫으면서 그림의 판로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지게 되자 젊은 화가는 그만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선배 화가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전박대하며 그 선배 화가에게 오히려 푸념만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그림 한 장 그리는데 3일이면 좋게요. 근데 그림 파는 데는 3년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젊은 화가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선배 화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여보게, 생각을 좀 바꿔보게나. 만일 자네가 진지하게 3년간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3일 만에도 팔릴 것이에요. 이 같은 조언이요 후배 화가에게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그의 가슴이 다시금 약동했고 새롭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인생도 원튼 원치 않든 한 폭의 그림을 수놓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뜻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고 때로는 망치거나 때로는 판로가 끊긴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회피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함이 옳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새로운 캔버스를 주고받는 인생 선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어쩜 그녀들의 인생도 서론에 언급됐던 소돔의 화가들처럼 계속 엇갈리고 좌초하며 표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청상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따라 먼 타국에 이민 온 룻의 경우는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가진 돈도 없고 닦은 기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품을 팔며 곡식 나달을 주어 생을 연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그녀에게 새롭다 할 인생의 캠퍼스가 주어질까요? 그리고 만약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그림을 수놓으라는 계시일까요? 하지만 여기 감사할 것은요, 그런 그녀들에게 정말 구주와 같은 인품과 또 성품과 덕망을 갖춘 보아스라고 하는 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남모르게 그에게 연정을 품고 또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내비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요, 오히려 인생 선배처럼 룻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과연 룻은 그림같이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수놓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폭의 사랑을 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코로나 전국도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룻처럼 절박한 심령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뉴노멀의 시대에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은 옷자락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특별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안식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끝에 얻어야 할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추수 끝에 그가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한 주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끝마치고 그 시점에서 얻을 안식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추수가 끝날 무렵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추석인 것처럼, 그래서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하는 말씀처럼 풍성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보아스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좀 더 남다른 의미의 안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추수가 끝나감에도 동시에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하지 않고 곡식단 더미 끝에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곡식 창고에 들이기 전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도둑이나 강도의 그러한 무례한 행동의 예방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갖는 안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안식은 여기까지 우리가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의 틈을 타서 그와 함께 한 자리에 눕고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마도 그녀는 이 틈을 타서 평소 흠모해왔던 보아스의 품에서 함께 안식을 취할 요량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승하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홀로 남아 곡식단 끝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던 보아스 곁에 남게 되었고,
함께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녀에게 있어 이 밤은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찬스, 천우신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만약 보아스가 오늘 우리의 주님을 예표한다면 주님께 받을 우리의 은혜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날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뒤에 또 다른 여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시엄마 나오미입니다. 시엄마 나오미. 놀랍게도 나오미는요, 이 날을 인지하고 룻에게 목욕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절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게다가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가 혼자 누워있거든 그의 발치 끝에 가서 그와 함께 이불을 덮으라고 조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어요. 과연 이것이 룻이 갖는 특별한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안식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얻을 안식임을 이야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그의 날개 아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안식이 진정한 안식임을 이야기해 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군대에서 한번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러 이제 부대 이송을 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았냐면 강원도 현리로 받았어요. 여러분, 현리가 어디 있냐면요, 인제 옆에 있어요. 인제 원통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대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군인으로서는 오지에 속하는 거예요. 겨울엔 영하 25도에서 27도까지 떨어집니다. 엄청 추운 거예요. 눈이요 1년의 절반이 와요. 거기에 자대 배치가 가는데 세상에 가는데 점점 불이 꺼져요. 캄캄해지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서 자대 배치를 받고 갔는데 첫날 밤 자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제가 자대 배치가, 와, 몸이 막 떨려요. 그런데 신병들을 좀 감싸 안아서 좀 따뜻한 난로 옆에 재워주면 좋은데 저기 문 칸 옆에 거기다가 앉혀서 재우는 거예요. 모포를 2장 덮고 자는데요, 모포가 되게 얇아요. 이불이 2장 덮는데도 무척 춥더라고요. 게다가 또요 1시간 반마다 보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요. 그럼 문이 한번 열 때마다 혹한의 추위가 내무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가뜩이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이 안 오는데 추위까지 덮치고 가끔가다 문까지 들락날락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까지 덜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봤나 봐요. 나중에 제 바로 위에 선임이 될 일병님께서 불침번을 서다가 제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놀랍게도 그분이요 자신의 모포를 가지고 자신의 침상에서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는 문 더 가까이에 스페이스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와서 자신의 모포 2장하고 제 모포 2장을 포개요. 4장의 모포를 저와 함께 나눠서 덮어서 자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따뜻한지요.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잊지 않아요. 그 선임 일병께서 신입 이병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자신의 모포를 4장을 포개해서 덮어주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주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같이 교회에 가서 묵상 중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느끼기를 하나님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안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여기 보아스와 룻에게도 같은 의미의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룻은 정말 절박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귀한 분을 만나서 하룻밤 같이 지새우는데 참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둘만에 앉는 좋은 안식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요, 비록 코로나 전국에 많은 수의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서로가 보듬어주고 덧입혀주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실 안식은 특별한 장식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어요. 여기 예상치 못한 룻의 행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도 보아스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곡식더미 끝에 자고 있는 남자에게 웬 여인이 불쑥 이불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룻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어요. 그야말로 노골적이고 담대한 그러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유혹이 있을까요? 나이든 노총각에게 젊은 처자가 와서 단 둘이서 같이 이불 덮고 있자는 거예요. 삼류 먹장 소설을 보는 듯 합니다. 비록 그녀가 처녀는 아니지만 여전히 소녀인데 자칫 잘못하다간 미성년자 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따져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 룻이 여종은 아니었거든요. 좀 적은 급료를 받았지 품꾼의 하나로서 어디까지나 그녀는 자유를 보장받은 여인이었고 그의 상관은 삭슬 받던 품꾼이었어요. 그런데 왜 룻은 지금 자신을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무엇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만남은 심지어 그것이 통속적인 연애담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는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한 그 뒤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살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 단면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룻의 고백에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어요. 자신이 이불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해요. 과연 옷자락이 뭘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때 영어 성경에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pread the corner of a garment over me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spread the corner of a garment, 옷자락의 끝에 코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옷의 끝에 달린 그 무엇으로 자기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복으로 말하면 여러분 놀이개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림을 좀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보면은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속옷이고 겉에 색깔이 칠해진 게 겉옷이에요. 근데 겉옷을 가만히 보면요, 통짜 옷감이에요. 통짜 옷감인데 쭉 펴면 긴 직사각형의 천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으로 접고 남자의 어깨에 걸쳐 매면 치마처럼 돼요. 그리고 끈으로 허리띠를 묶으면 그냥 옷이 되는 거예요. 저게 겉옷이에요. 이불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끝에 4개의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어요. 놀이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게 이거예요. 끈 4개, 술 4개. 저게 뭐냐면 저게 옷자락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 놀라워요. 여기 보면요, 매듭이 총 5개가 주어져 있어요. 한 줄마다 매듭이 5개가 있고 그 사이에 청색 실로다가 매듭을 처리한 걸 보면 맨 위에는요, 첫 번째 매듭과 두 번째 대 사이에는 7줄로 매어져 있어요. 이것은 천지 창조를 상징해요. 7일 동안 하나님 지으셨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8매듭이 묶여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숫자예요.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이 8이고 또 할례를 실시할 때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11개예요. 11개. 11개 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머지 형제가 11명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입성했을 때 단지파가 빠져서 11개 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를 빼면 11개.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13개가 매여 있어요. 13은 승리의 숫자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13바퀴를 돌잖아요. 그죠? 13을 얘기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숫자를 다 더하면 39이 돼요. 구약 성경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저 매듭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모세 오경을 뜻해요. 이게 율법책 미시나에 기록되는 거예요. 보통 술이 아니에요. 보통 옷자락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천에라도 저것을 둘러서 끝에 단에 메어주면 그 사람은 영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겉옷이 없어져요. 이방인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때는 뭐부터 입혀줘요? 옷부터 입혀줘요. 겉옷부터. 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이 1000명을 거느리고 들령서 바위까지 그를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잠깐 뒤가 급해서 따로 용변을 볼 때에 다윗이 그곳에 접근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베어서 경고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였어요. 다윗이 흐느낍니다. 사울을 못 죽여서 흐느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경고만 하려고 옷자락을 잘랐는데 해필이면 저 술 끈을 잘라온 거예요. 그 얘기는 자신이 섬겼던 왕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잘려나감을 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는 옷자락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옷자락은 단순한 놀이개가 아니에요. 저것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 여인 룻이
보아스와 같은 이불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가 보아스에게 요청했던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 하룻밤 동침하는 한 여인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을 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미국의 시민권만 해도 얼마나 위세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이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주님의 겉옷은 우리를 덧입혀주시는 은혜의 상징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벌거벗겨 주셨어요. 그리고 세마포는 제비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오늘 우리를 덧입혀주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덧입혀주신 옷자락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옷자락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특별한 양식을 얻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곳에 보리를 6번을 채워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6번이나 재워서 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더하여 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의 6배에 해당하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과 같은 양을 비유한다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요, 보아스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것에 대한 화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밤 서서 잠자리는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 그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상당량의 곡물을 그녀에게 주어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같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녀에게 베풀어 준 이 보아스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우리 주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베풀어 준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룻이었는데, 룻은요 가장 딱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룻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시집 왔으니 고아와 같은 이였고,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을 잃었으니 과부가 된 처지였으며, 더욱이나 시어머니에 따라 고향을 버리고 왔으니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고아, 또 하나는 과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은요 고아에다가 과부에다가 객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고 가장 소망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보아스는 노리게 삼지 않았습니다. 한낱 여인으로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녀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에까지 생각해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곡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그녀에게 기업 물을 자,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만약 그가 그것을 물은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룻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며 넘치는 양식으로 사려 깊게 행동한 거예요. 그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녀를 단지 측은지심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현재의 삶에 필요한 양식 또한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인격과 명예뿐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16장 8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내 곁에 지내며 봄이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의 옷자락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된 귀한 우리 사랑 장로교회 지체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통해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옷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린 옷의 종류와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이를 좋아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옷은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옷자락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은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보혈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벌거벗겨진 주님의 몸에서 난 보혈의 피로 얼룩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고 주신 의의 옷과 같은